오늘 우리 한 집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제 아마 2017년, 18년 이때쯤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못해요. 교회 오셔서 행복축제 때 행복축제라는 이 행복축제 첫 글자를 사행시처럼 이 글을 써놓았어요. 행복축제, 행운의 첫 출발점엔 복을 간절히 불러오고 축제 속에선 모은 두 손의 바람은 죄다 이루어지는 기적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길이길 소망해 본다. 이 글이 그냥 우리 그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집사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글 내용과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가치관, 내게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쩌면 내 인생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 인생 철학은 그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가치관으로 나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기쁨, 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발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돌아보는 거지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순탄한 삶, 평안한 삶,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이것을 행복의 한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환경이 내 안에 주는 기쁨, 행복이 아니라 이 환경을 넘어 하늘이 열린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봅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말씀 올려놓으세요. 그냥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제 말씀이 너무나 꼭 맞아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빼놓고 제하여놓고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믿음의 가치관을 제하여 놓고 세상적인 것을 놓고 볼 때에 정치, 경제, 사회, 이 문화 어떤 것도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리 없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온 세상이 어둠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 내면의 기쁨을 발산하며 온몸으로 모든 삶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온 세상이 깜깜해도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덮여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발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 말씀드려도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오늘 이제 춘천 시장님하고 여러 번 행사 속에는 많이 만났지만은 독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그 바쁜 시간에 말입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본 처음입니다. 그러면 제 가치관, 그분을 바라보던 내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조금 저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 시정 안에 왜 저분이 버섯을 저렇게 운행할까? 최근에는 뭔 나무를 1억 그루를 심자, 1억 그루 나무를 심자. 아니 춘천이 온 세상이 산인데 뭔 도시만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냐?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러면서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분의 철학이 확실했습니다. 얘기를 듣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저분 안에는 10대 소년의 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은혜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좀 아쉽다면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이것을 어쩌면은 교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장님이 시민이 주인이다, 아니면은 생명, 평화 아무리 외쳐도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이렇게 말할 거다. 그 중심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누가 별 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평화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춘천 안에는 차가, 개인 승용차가 14만 대가 있답니다. 이 춘천이 온실 효과가 있다네요. 분지로 되어 있어서 14만 대의 차들이 가스를 뿜어내는데 이 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봐도 산처럼 보여져도요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나쁘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개인차를 많이 타지 말고 이런 버스나 이런 차를 이용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발하는 이런 생태계적인 부분. 그러나 근본은 그분의 마음에 1990년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오면은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어떤 무엇이 주어졌을 때, 내가 리더가 될 때에 나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나는 시장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늘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그분의 중심 속에 신앙,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 심겨져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평화. 눈앞에서 보여주는 피부로 현실로 와닿지 아니하니 저도 모르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분은 그 중심에 두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교육하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뭐 온전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시각,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 환경,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하늘이 열려 있다면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기쁨, 충만한 이 기쁨을 누구인가 분명히 나누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뭐 발버둥을 쳐도요, 예배 안 드리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생명줄과 같아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잠깐은 좀 괜찮은 것 같아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당장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무너진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환경의 삶에 보면은 내 내면에 있던 기쁨, 그 기쁨으로 넘쳐나서 선포했던 그 말들을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충만한 은혜 속에 하늘이 열린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뭐 하늘 영광, 백날 하늘 영광 외쳐도요, 이 부르는 노래는 안 된다. 내 입술로 부르는 하늘 영광 백날 외쳐도 내 내면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임재 속에서 열린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이 내면 안에 넘쳐나는 이 기쁨, 발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말로, 얼굴 표정으로, 삶으로 발산하는 이 기쁨은 분명히 복음의 빛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진 삶은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은 지금 이제 6장, 7장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새벽에 출애굽기 15장까지 갔습니다. 정신 버쩍 차리고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나는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막 모세를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기적 나일강의 피가 이번 주 이제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은 홍해수를 건너서 그냥 모세의 노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찬양, 속옷치며 찬양하는 이 미리암의 찬양, 여인들의 노래 찬양.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나누는 말씀은 사흘길 못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여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와의 관점, 차이는 뭘까? 모세는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신앙 훈련과 함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다가 설득당한 이 모세는 이제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모세는 그때로부터 요동하지 않습니다. 200만 300만 온 세상이 뒤집혀도 모세의 가치관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기는 두 종류의 기도 신앙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죠? 주님 내가 뭐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황정 사람 형편이 아니라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서 내 안에 비춰준 이 빛을 발산하며 시대 앞에 온 세상이 요동칠 때 어둠 깜깜함 이때에 그 빛으로 받은 그 은혜를 발산시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삶, 모세와 같은 삶.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육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육의 비늘이 벗겨지면은요, 그때부터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발산하는데요, 내 입술의 말에 감사가 있고 입술의 말에 찬송이 있고 바라보는 눈빛이 그 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가치관과 2명의 정탐꾼이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는요, 똑같이 보아왔고 육신으로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느꼈지만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들 앞에 희버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럼 메뚜기가 보통 몇 cm? 2.5cm. 보통 사람의 신장을 170cm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악자손들은 170cm, 2.5, 메뚜기가 2.5cm, 2.5에 인간이 170cm,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안악자손들 그러면 빌딩 몇 층 높이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하늘이 열리지 못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이들은 현실 감각까지 잃어버려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은 이렇게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내고 미리 걱정하고. 저는 요즘 이렇게 오늘도 문체부 종무관이 다녀가시고 강원도 대표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체부 의원님한테. 그리고 도 대표 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 허락한다면 공산주의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믿음 안에 바른 가치관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정권 아니라 누가 공산주의 갖다 철석 갖다 들어붙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공산주의 안 만듭니다. 그런데 마치 꼭 공산주의가 되어진 것처럼 미리 선포하고 머리띠 두르고 거품 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10명의 정탐꾼 아니에요? 또 거부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아니면 리더들이 하는 행동이 좀 꼭 북한의 그들하고 조금 비슷하게 간다 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있는 이 땅을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들에게 빼앗기게 할까요? 왜 없는 걸 미리 만들어서 입술로 선포하고,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것도 주의 종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선포하며 입술로 말을 하며 그렇게 가냐고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나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요, 국무위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일 났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편에 서 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의 편에 서 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은요, 맞아. 그들은 안악자손은 광대하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어 치우자.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는 밥입니다. 먹어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없는 것을 육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어.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될 것을 선포하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선포하며 살까? 참 안타까운 문제는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해. 정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육의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요, 그럼 반대로 육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으로 열고 보면은요, 이전에 보던 것이 안 보이고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그 하늘 영광을 보는 그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그랬습니다. 사실 몸은 좀 피곤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게 뭘까? 감격이라고 표현할까? 이게 뭘까? 내 안에서 온 세상은 힘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자꾸 보내주고 싶을까? 자꾸 주머니 열어서 나누어 주고 싶고, 왜 이게 자꾸 주고 싶고, 왜 그럴까? 세상 가치관은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울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이렇게 기쁠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또 사업도, 직장 생활도, 여러분 가정도, 또 마스크 끼고 계신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가치관, 육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온 세상이 깜깜하고 온 세상이 절망이라도 그 영광의 빛을 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요, 여러분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감격하며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며 꿈틀대는 이 비전과 함께 내면의 기쁨을 얼굴로 발산하고 입술의 말로 발산을 하면 눈빛에 벌써 행복이 있어요. 이런 이들은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눈에 베이는 거, 환경에 베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교회 가신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을 볼 때에 그들은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았지만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으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환경 사람 형편을 바라보며 그들의 입술에 마른 썩은 것만 온 백성들을 밤새도록 울게 하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게 하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한 지도자를 세워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은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홍해수를 건넜습니까? 아멘이 어째 이렇게 주무시나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홍해수를 건넜습니까? 홍해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홍해수를 건너서 애굽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수는 여러분이 건넌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거룩한 착각, 그는 여러분 이 의가 무너져야지, 이 의가 무너져야지 진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홍해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은 홍해수를 건너기 전에 죽는다. 세상 말로 뒤진다. 알았습니까?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뒤지기 전에 정신 차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 히브리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애굽 기병이 막다른 골목에 도안의 든지 아닙니까? 이제 애굽왕 바로는 저것들 다 잡았다, 다 죽였다 이제.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다 원망하고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셔서 지팡이로 손을 내미니까 그 바다가 길이 쫙 났어요. 그냥 건넌 거야, 건넌 거. 그런데 다시 홍해수를 건너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기 전에 죽는다니까.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럼 어떡하실래요? 홍해수를 건넌 그들이 새벽에 나눈 말씀 속에 그들은 찬양, 모세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여인들의 찬양, 이 찬양을 그렇게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들이, 자 봅시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걸어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노래하며 가는데, 여러분 광야에, 우리는 이 글을 쉽게 읽지만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30분만 걸어가 봐요. 너무 더워.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흘 길을 걸어갔어.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까?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을 이끌어가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사흘길 광야길을 왜 하나님은 이끌어갔을까? 우리 결론을 놓고 봅시다. 그들은 마라에서 썸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려나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림을 만납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진을 칩니다. 조금만 입 다물었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그런데 그 인내의 한계가 그만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여기가 인간의 한계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한계 끝,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한계, 내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힘을 다해 달려왔어. 여기까지 왔어요. 사흘, 말이 사흘이지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30분도 못 간다고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가서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사흘 길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며칠 길 와 있어요? 하루 길 왔어요? 사흘 길 왔어요? 내가 볼 때는 사흘 길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하루 길도 못 와가지고 거기서 미안해요 이런 표정을 지었어. 여기서 없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참 가관이 아니에요. 봅시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 뜻은 쓴, 괴로운, 모진,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쓰다, 물이 그 사해 바다에 가보면은요, 사해 그 바다는 물이 짜잖아요. 짠데 이게 입에 딱 집어넣으면 써.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가워. 몸을 던지면 몸이 둥둥둥 떠. 물에서 앉아서 신문을 볼 수 있어. 얼마나 짰든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흘 길을 가서 물을 만났는데 지금 야 물이다 하고 달려가가지고 딱 입에 집어넣는 순간에 그 앞에 200만이니까 앞에 먼저 퍼먹은 사람은 막 토해낼 거 아니에요. 뒤에 바라본 사람은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그들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24절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오늘 가장 신앙의 초보 신앙은 이겁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고 큰 기쁨을 얻고 홍해수를 건너서 큰 기쁨을 얻고 사흘 길을 가서 이곳에서 첫 번째 만나지는 시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 것, 땅의 것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자빠졌다면은 그는 가장 기초적인 시험 앞에 넘어진 거예요. 가장 근본, 이제 시험의 시작이 불과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것 때문에 인상 쓰고 찡그리고 주인하고 밥숟가락 두들기면서 이게 이렇게 마이크 때리면 안 되잖아. 이게 반찬이냐고, 짜서 못 먹겠다고 이따위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짜면 어떡하라고? 물 붓고, 싱거우면 소금 넣고 그냥 싱겁게 그냥 먹는 게 좋아. 분명히 저게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인데 아니 밥 먹기 전에 기도는 잘 감사하고 먹었으면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왜 그 일하는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짜서 못 먹겠다고 뭐 환불하라고 실컷 다 먹고 말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이게 먹는 만큼만 얘기하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업다운이 되어진다면은 이는 정말 초보신앙, 이제 시험에 가장 초보신앙. 우리 한 권사님이 어젠가 메시지가 왔더라. 이 영상 이거 음향,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돈은 없는데 그래서 보험 들어놓은 건가 뭔가 그거 지들이 얘기를 안 해서 난 나중에 내가 보험 다른 데서 들었어. 그 집에 목사님 그 집에 그 대출을 받았는데 왜 대출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출 받는 이유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1,000만 원 헌금을 했더라 이거. 근데 어제 나라에서 2,000만 원 줬대. 별로 남의 집 얘기니까 별로 안 좋아해. 아이,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야 된다. 그렇게 답을 보냈다. 된다. 예,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 아닐까 혹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나 없는데요 하고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1,000만 원 가지고 살겠지만, 두 가지. 없는데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고 안드레처럼 쫓아다니니까 아이고 이거 대출 받을 수 있네. 대출을 받아서 했어. 불과 한 달 됐나? 한 달 좀 넘었네요. 하나님이 가장 적은 축복, 갑절의 복을 주셨네. 좀 있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올 거예요. 남의 집이라고 아멘 크게 안 하니 심보를 고치고 가야 돼 오늘. 할렐루야. 네. 첫 번째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을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는요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이게 막 아까워요. 아까워서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뭐 콩나물 1,000원치 사면서 더 준다 안 준다 막 손을 이렇게. 요즘 콩나물 1,000원짜리도 없잖아 참. 뭐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고 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괜찮아요. 요즘 콩나물 비닐 봉지에 들었잖아. 아이, 저거 좀 시원찮은 거 저거 주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 팔고 괜찮아요. 나 이거 콩나물 나 이거 먹을 거 아니니까 삶아서 먹으니 걱정하지 마.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 속에 들어갈 다른 분이 딱 두 분이 있어.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내 감정까지 내 신앙까지 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니까 아멘 하고 돌아보니까 참 어려웠거든. 참 쉽지 않았거든.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추석에 정부에서는 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굳이 가야겠거든. 가는 김에 예수쟁이답게 좀 스케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좀 해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제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이제 명절이 되면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비전 교회들 한 150개 교회에 이제 성시화해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서 조금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해마다 과일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지역 농산물 얘기를 들었어요. 단호박 농사를 많이 해놨는데 팔로가 좀 그런가 봐. 그래서 단호박 선물하고,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포도 이렇게 가 내용은 보지도 않고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니까 그거 좋다. 그리고 사무총장한테 맡겨놓고 그냥 했어. 나중에 다혜가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선물이 안 돼. 단호박이 요만해. 미니 단호박이래. 그것도 여기 5개씩 들어서 한 박스에. 포도가 2kg야. 그걸 150개 교회에 보냈어. 이거 마음에 소화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다시 걷어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그 집마다 또 좋은 선물을 사서 다시 개인적으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뭐 다른 방법은 없어.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쌀이나 많이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제대로 못했다 그러고 쌀이나 다시 돌려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때까지는 내가 오해 아닌 오해를 엄청 받게 생겼어. 이걸 선물이라고 보내나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 내가 마음에 내 스케일 아니요 그거. 내 스케일 그거 아니요. 진짜 그거 아니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마음에 큰 일을 만났어요. 자, 옆집에 얘기해요. 스케일을 키우자고. 한번 해봐요. 스케일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예, 내 가치관 말고 하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실 가치관, 하늘 영광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실 가치관, 하나님 보시는 가치관, 하나님 복 주시는 가치관. 여러분 적어도 그런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질 이들의 가치관 첫 번째 시험은 가장 근본이 되는 마시는 물 때문에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렸어. 그렇지만 여기에 한 사람 모세는 봅시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제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모세는 하늘이 열린 사람이요,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철학이요, 그의 가치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요.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 주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난의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그 다음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자빠져 버리면 그 다음의 시험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넘어진 사람은요 꼭 그 자리에 가서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그 앞에 가 또 넘어져. 조금 회복할 만하다 하면은 또 비슷한 인간이 또 나타나고 잡아뜨린다.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요 꼭 거기 가서 넘어져. 참 신기하대. 재미있대 목회하니까. 저 인간이 자빠질 때가 됐는데 그러면 꼭 옆에 또 누가 와 있어. 참 재미있어. 넘어갑시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열리고 난 이후에 200만, 300만이 돌을 들어 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 주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영적 가치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따라해. 나는 하나님이 전부다. 내 인생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다. 이게 확실한 가치관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밤에 기도회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한 분은 또 다른 한 분은 하늘이 열려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모세는 부러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 그냥 나뭇가지일 뿐이에요. 그 나뭇가지라고 무슨 금가루를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 한 가지 법도를 주십니다. 봅시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자. 이 법도와 율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26절로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또 한 가지 더 있어. 내 규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서 가치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겠지만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바라보는 눈빛이 목사 닮아가지고 빠지직직 이거 내보내지 말고 좀 이렇게 은혜의 눈빛, 따뜻한, 우리 목사님 눈빛은 옹달샘 같다, 우리 목사님 눈빛은 비둘기 같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눈빛이, 입술의 말이, 생각이, 삶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례, 규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뭘로 의를 행하겠어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예수의 피로 덮여 있을 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난다. 육체의 질병 하나님 때를 따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들어도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멀쩡하고 건강한데 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영적 가치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갖다 먹여도요, 갖다 집어넣어도요 안 먹어.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진짜 잘합니다. 낚시터 가면은요, 저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날은 제가 했잖아요, 여기요. 낚시 가방이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은요, 먹구름이 끼어있어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 이 밥을 갖다가 고기 갖다가 입에 거기 입에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모르지만은 밥을 막 쏟아 부어놔도 안 먹어요. 마찬가지요. 이 마음이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가 집어넣어도요 토해내요. 그리고 마귀가 갖다 주는 것만 자꾸 집어먹어. 맛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토해낼 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라면 먹은 사람 토해낼 때 봤어요?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만 토해내고 다시 집어넣잖아. 아버지, 예, 그거는 막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주는 걸 먹었으니까 온몸이 막 여기도 불룩 막 병이 나타나고, 막 성질머리도 불룩, 생각도 불룩, 입에 말도 불룩, 막 이게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그 좀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뭐가 온 사방에서 일어나고. 왜? 마귀가 갖다 주는 걸 막 처먹었어. 그래. 하나님 말씀 먹어요. 하나님 말씀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달아요. 그래서 막 오늘 우리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해주면 좋겠다. 금요 저녁 기도는 밤새 오셔도 해도 되는데 금요 설교 때 너무 짧아 1시간밖에 안 하면 어떡해. 2시간 해주면 좋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기도하러 왔는데 설교 또 저렇게 또 늘어터졌다 또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인생이 먹구름에 팍 껴버렸어. 마귀가 막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야, 불평해라.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목사 뒤집도록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그런 목사가 막 소리 지르도록 막 설교하면 오늘 소리 안 지르잖아. 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맛있기를 원합니다. 막 먹어야 될 걸 왜? 하늘 백성이니까.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으면서 맛있어. 이런 꿀송이가 있어서 와우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탁 닫고 막 눈깔도 닫고 귀도 닫고 다 닫아가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막 성적이 푹 올라왔다가 푹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게 뭐가 있냐고요. 옆집에 축복합시다. 말씀을 잘 먹는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니? 시작. 말씀을 잘 먹는 전도사님을 내가 만나니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26절을 한 구절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은 치료받는다. 하늘 가치관 가지고 살면 치료받는다. 마음도 치료받고 몸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 환경도 치료받고 능력도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27절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12 이스라엘 히브리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70 하나님 백성들 70명 70문도 파송되어지는 제자 70명 누구를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물샘 곁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샘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여기서 열매를 맺어서 이 담장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은 큰 기쁨으로 자유를 선포하며 노래하며 나아갔지만 사흘길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여기에 하늘이 열린 한 사람 모세는 원망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 대적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너희들 죽을래? 맛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산당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산당한테 김정은에 다 넘어가기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거야. 이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이 코로나19를 지나고 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샘에 심겨진 나무로 그 열매로 이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 안에 기쁨을 모든 삶으로 발산할 수 있는 내 눈빛에도 기쁨이 할렐루야, 내 입술의 말에도 기쁨이 할렐루야. 걸음걸이가 달라. 걸음걸이가 달라.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걸음걸이가 달라. 내가 요화정인 흉내 한번 내볼까? 걸음걸이.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걸음걸이가 달라. 살찐 저 송성민 목사도 어그적 걷지 않아. 뒤꿈치를 들고 살짝 사뿐 걸어가. 왜? 이 안에 내면의 기쁨이 있거든.
아멘이죠? 그런데 몸은 비쩍 말랐는데 어그저 걸어가는 부류가 있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저기 정인이들 있어. 정인들.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고개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시커멓디해가지고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쟁이들 끄집어 가는데, 거기에 또 현혹되어 넘어가는 것들은 또 뭐야?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들은 또 뭐냐고. 우리 안에 이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 이 감격, 할렐루야. 따라해봐. 아직 가장 좋은 것은 내게 오지 않았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기다리고 있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기다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한, 찬양을 통한 하늘이 열려있는 하늘 가치관 가지고 날마다 축제, 잔치가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다가 패배주의가 되어서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문제가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아서 문제를 크게 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문제는 좁쌀같이 여겨지고 하나님 주실 축복이 너무 커서 기쁨 2배, 감격하는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